하나님 말씀 다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6쪽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18절까지 신약성경 147쪽 전부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런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근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같이 읽읍시다. 한 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네. 몇 가지 좀 알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사마리아가 좋은 동네가 아니에요. 근데 꼭 하나님 예수님이 꼭 통과해야 한다. 시작이 뭡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이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 만나러 갔죠. 그게 이유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 하나는 뭐지? 제자들이 다 먹을 걸 사러 나갔대요. 그 말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과 1대1의 시간이 필요하다. 구원은 1대1. 왜 제자도 있는 데서 이야기 안 하고 여자와 예수님 단 둘이 이야기. 그런 시간이 여러분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남편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결혼 안 했어. 지금 있는. 왜? 이제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는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상태야. 결혼 안 하고 사는 걸 보고 음행이 나.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죄. 이걸 지금 계속 그리고 이걸 조금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노희규 집사님은 우리 교회를 잘 오셨어요. 맞춤형 예배 늘 우리 노희규 집사님 마차가 찬송할 수밖에 없어. 저 요양병원에 가면 그 찬송을 마차 가거든요. 우리 교회가 사람 많아 보세요. 이름 뭐네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러니까 이게 또 찬양할 때 얼마나 또 우리 몸이 살아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걸 노화를 늦춰준다니까요. 기적의 창조의 능력, 기적의 능력.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안다면은 지금 이때 좀 너희 집사님만을 위한 예배를 드려도 아무도 불평할 사람이 없어 우리 교회를. 근데 좀 큰 교회에서 해보세요. 이 교회가 뭐 그 사람만의 교회냐 하면서 뭐 들고 일하겠어요. 이거 축복이라 어찌 보면 시간표가 축복의 시간표일 있어. 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장해도 감사하고 정일해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고 내게 유익이 되면 또 감사한 거 아닙니까? 사람은 또 이기적이라서 자기의 유익이 되면 감사해야지.
내가 유익되는데도 자꾸 딴 생각,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불평하고. 그것만큼 어리석은 거야. 지금 감사하면 되는 거야.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자꾸 지금 불평해. 그럼 지금도 감사 못하고 미래도 감사 못하고. 왜? 미래는 또 다른 미래의 걱정이 있을 거니까. 저라면 차라리 지금 감사하겠어. 미래 염려 안 하고. 그래도 미래 걱정해야지. 미래가 와봤어요. 또 미래가 있을 텐데. 그럼 사람에게 걱정 없는 거는 한 군데 있대요. 이 세상에서. 공동묘지는 걱정이. 죽은 거 걱정이. 그럼 뭐 합니까? 죽으면 다 끝인데. 돈 가지고 갈 것도 다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지금 누려야 되지. 지금 감사하고. 지금 내게 주신 거 좋은 거 있으면 감사하면 되지. 좋은 거 감사하려고 하다 또 미래에 대한 염려 그것 때문에 지금 다 묻혀 지금 감사합니다. 자, 1번 읽으시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너희 기쁜 거이요 십자가를 던지사 그 수치를 개의치 않게 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그 이게 내 마음대로 하는 걸 보고 내 마음대로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걸 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대요. 예수 믿는 거는 좁은 문인데도 내 마음대로 예수를 믿으니까. 요 오늘 보세요. 믿음의 창시자가 있대요. 믿음을 만드신 분이 있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네. 예수님이 믿음을 만드셨으니까. 그리고 믿음의 완성자가 있대요. 이건 뭐예요? 선물로 받아야 돼요. 오늘 이 믿어지는 은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의심이 들지 않는, 평생 의심이 들지 않는 믿음. 천국 가면 뭐 믿음 필요 없어. 여러분 천국 가면 믿음 왜 필요 없냐? 보니까 천국 가기 전에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평생 의심이 들지 않는 이 믿음을 받아야 돼. 그걸 성경에는 온전한 믿음이라 하기도 하고 매우 확실히 믿게 된 이런 표현도 있고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 이런 표현도 있고 단 한 번 전달된 믿음 이 말은 받아야 된다. 공통으로 얻은 구원, 모든 사람에게 천국 가는 그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은 단 한 번 전달된 믿음, 그걸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믿음과 어느 날 선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셨다고는 하지만 마신 건지 듣고 이해한 건지 구분해야 돼요. 이걸 예수님의 피를 내가 마신 건지, 지옥에 대한 고통이 더 이상 없는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더 이상 없는지, 아니면 계속 두려운지 이걸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자꾸 드는 그 믿음 가지고 나 지옥 안 가네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계속 성경 말씀 의심이 드는데 나 천국 가는구나. 이게 세뇌지. 이게 영적 마음을 구원받는다는 세뇌지. 죽음과 지옥의 고통이 여러분이 그냥 자꾸 의심이 드는데도 나는 천국 가는구나 이런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말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 천국 가지, 나 영접했지, 근데 계속 의심이 들어. 그런 상태에 어떻게 죽음과 지옥의 고통이 그런 상태로 영원히 해결되겠습니까? 그 상태로 죽음이 앞에 오면 계속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신 사람은 지옥의 고통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내 법대로 믿으면 안 돼. 그럼 교회를 다녀도 문제가 와요. 내 법대로 내 마음대로 믿으면. 오늘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십자가 정보, 그게 뭐예요? 복음. 십자가에 대한 정보를, 저 복음을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듣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2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원인 여러분이 그들의 목자 같아서 생명수 선물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이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자, 천천히 또박또박. 시간이 좀 걸려도 괜찮아. 천천히 또박또박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생명수 되신 예수님과 또 이 생명수를 어디에 주셨다고요?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셨잖아요. 교회에 주신 거거든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에 이 생명수를 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이 생명수를 얻으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좋은 교회를 가야 하는데, 이 좋은 교회를 만나려면 내가 계속 목마르다는 걸 알아야 돼. 왜냐? 목마른 자를 오늘 읽었던, 오늘 세 절이나 요한복음 6장 세 절에 이야기했잖아. 목마른 자를 외면치 않는다고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살리리라. 어떤 사람요? 교만한 사람? 나 목 안 마른데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목이 마른 자, 상한 심령을 결국은 살리신대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7, 39, 44 세 절에 걸쳐서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계속 목이 마르다는 것을 아는 사람을 살리신대요.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짐승을 죽여도 목이 말랐던 사마리아 여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잖아요. 너무 목이 마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목이 마른 거예요. 갈급한 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잖아요. 오늘 제가 왜 생뚱맞게 4장 4절부터 읽었을까요?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 하겠는지라. 그 말은 뭐예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가. 갈급한 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 올 줄 아시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녀가 목말라 하니까 생명수를 마시게 해주는 것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끝까지 대장 따라가려는 그 교회로 인도하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로 가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래서 계속 마셔야 되는 이 생명수와 계속 마셔야 되는 물과 율법과 또 우물물과 그리고 더 이상 마시지 않아도 되는 생명수를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회개하는 거하고 평생 의심이 들지 않은 그 믿음, 그걸 구분하셔야 된다. 3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더니 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네. 우물은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생수에 근원이 있는 우물이 있고 또 하나는 가두지 못할 터진 우물이 있다. 물 없는 우물이 있다네요. 물 없는 우물이. 우물은 우물인데. 누가 봐도 물이 분명히 있는 우물인데 그게 진짜 물이 아닌 것입니다. 물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물이 아니라고. 다시 목마르게 하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진짜 물, 생명수가 담긴 이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고 공부해도 깨닫지 못하면 마신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죽음이 무섭지 않고 지옥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안 무섭습니다. 가짜 우물은 오늘 터진 표현은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이 가짜 우물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물이 아니라 자기 법, 자기 생각대로 물을 담은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의 피에 관한 정보, 즉 복음이 생명수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내 마음대로 전하는 교회가 아니고 내 법대로 믿으라 그게 아니고 생명수를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4번.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선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네, 자 이게 상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문자적으로 말씀이 맞다면 스가랴 14장은 천년 동안 예수님이 다스릴 나라가 오게 됩니다.
이 우주가 사라지기 전에, 새 우주가 오기 전에, 이 지금의 이 우주 가운데 1000년 동안 예수님이 다스릴 나라가 오게 되는데요. 그때 생명수가 흘러나온대요. 그게 모든 그 나무와 또 이 천하를 새롭게 한대요. 그리고 계시록 이 말씀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을 말합니다. 여기서도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그 모든 땅을 새롭게 한대요. 이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생명수가 모든 것을 영원하게 만듭니다. 지금은 사단의 나라에서 이런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다 썩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지구도 이 말세가 돼가니까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수명이 다 돼가지고.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로 가야 합니다. 왜? 영원한 것이 없었어. 영원한 것은 하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예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과 천년왕국이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지금 이 땅에서 안 보여요. 그러나 있어요.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두신 곳이 지금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끝까지 대장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이 생명수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이나 새하늘 새 땅은 우리가 안 줘도 돼, 교회가.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이 생명수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닫힌 우물, 봉인된 셈의 패스워드를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복음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피에 관한 정보, 즉 복음을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실컷 드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맞춰가 성경도 읽으시고, 이 패스워드에 맞춰 성경도 읽으시고, 또 여러분이 안 그 뜻을 또 설명도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와 같은 이 죄성을 가진 몸을 가지셔가지고 그렇게 오셔서 이 죄와 싸우셨고, 그분이 또 이 처참하게 죄 없이 화목제물로 죽으셔가지고 우리도 죽고. 왜? 연합했기 때문에. 그분이 또 부활해서 한 몸인 우리도 부활하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연합된 우리도 하나님 보좌 거기에 앉아있고, 이런 정보를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원 없이 계속 생명수 복음을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혼자서 예배 드리려고 공동체 예배와 떨어져 있으면 또 목마르게 됩니다. 촉촉한 여러분의 심령이 또 건조하게 된다고. 왜? 내 법이라. 상처받기 싫어. 왜 혼자 예배 드려도 되고, 왜 혼자 성경 읽고 혼자 하나님 섬기면 되지? 뭐 때문에 공동체 예배? 서로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럼 떠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촉촉했던 여러분의 심령이 드라이, 건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패스워드도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복음의 비밀도요, 시간이 좀 지나면 잊어버리게 될지 모릅니다. 혼자 있습니다. 혼자서 예배드리면 내가 알았던 복음의 비밀도 잊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커요. 엄청 커요. 그리고 나면 세상을 사랑하여 대마처럼 거리로 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공동체 예배를 떠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이 모임을 떠나면 세상 모임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생명수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생명수로 합니다. 이 생명수 때문에 이제 우리의 갈증이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해소되었다고요. 복음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다시 목마른 상태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계속 풍성해서 우리의 심령이 촉촉한 상태로 그 복음을 누릴 것이냐, 우리의 책임입니다. 촉촉해지느냐, 아니면 다시 목마른 상태로 갈 거냐, 그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예배와 진정한 믿음의 진정한 교제는 이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교제예요. 세상 교제는 진정한 교제 아니에요. 그거는 자꾸 목마르게 하는 교제예요.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예배와 진정한 믿음의 교제 속에 붙어 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생명수를 머금은 채로 촉촉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반드시 사마리아로 가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가신 것입니다. 이 여자 한 명 살리려고. 사람 한 명이 하나님께는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손가락질 받고 천박한 취급을 받는 이 여자 한 명을 살리는 게 예수님께서 꼭 가야 한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매일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더러운 죄인이에요. 더러운 죄인. 우리는 가끔 가다 짓잖아. 이 여자는 매일 짓고 있는, 하나님 눈에는 결혼도 안 하고 동거하는 자체가 음행입니다. 이런 여자 살리는데 예수님이 굳이 가야 할 필요가 있으셨대요. 아이들 교육상 사람들이 얼마나 욕하겠어요. 왜냐하면 우물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이 여자가 그 물을 들어가야 돼. 다시 못 마르게 하는 물이니까 계속 가야 돼. 계속 가야 되면 계속 아줌마들이 수근수근대. 또 뭐라 합니까? 애들 교육상 저 여자 쫓아내야 돼요. 얼마나 이해하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는 물기르러 가는 게 너무 고통인 거예요. 물기르러 가는 게. 여러분 전도 왜 안 합니까? 요거도 묻기 싫어서 하잖아. 말로 당하는 그 요거도 묻기 싫어서 전도를 못 하는 거잖아. 하물며 이 여자는 얼마나 더 가기 싫었겠어요. 우리야 좋은 일 한다고 요거도 묻지만 이 여자는 죄 지었기 때문에 요거도 묻는 거야. 우물가에 가면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 다 뒤에서 욕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5번. 천천히 또박또박.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크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구하신지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려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신지 아니하도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돈을 사랑하니까 이런 사마리아 여자 이런 여자 안 간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도 보니까 발람이라는 게 삭슬 사랑하여서 어그러진 길로 갔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만약에 돈을 사랑한다면 이런 여자에 안 가는 거죠. 뭐 성경 말씀하고 다를 게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우물가에서 이 여자에게 말씀을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던 우리가 걸어온 길에 항상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좋은 사람들만 구원하는 하나님이십니까? 그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이죠. 돈을 사랑하는 교회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자. 그래서 누구죠? 하나님을 찾는 자는 다 만나준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번에 읽었잖아. 가난한 자, 부한 자, 천박한 자, 귀한 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굴 찾아오신다고요? 자기를 찾는 자를 찾아온대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를 찾아오신대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저. 여러분 왜 교회 나오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셨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걸어온 길에 항상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갈림길에서 또 모퉁이에서 언제나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말할 기회를 안 드린 것뿐. 그분에게 우리가 말할 기회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었는데 늘 우리를 인도해주고 싶으셨는데 나를 찾아오라고 지혜가 소리를 높여 외쳤대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이 예수님이 외쳤대요. 너무 말씀 구질이 많아가지고 못 실었어요. 잠언 8장에 있던데 예수님이 여러분이 외치고 계신대요. 돌아오라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이 말할 기회를 안 드린 거예요. 주님은 늘 기다리고 계셨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과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고 바로 옆에 계시다고 사도행전 17장에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 든든한 구절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도 심지어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앉고 일어설 때도 하나님은 거기 앉아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오셨습니다. 이 빛은 아주 개인적인 빛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이 빛이 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 단 둘이 있듯이 제자들 다 보냈어요. 왜? 이 여자에게 단 둘이 있는 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예수님 하셨겠다. 이 구원의 빛은 예수님과 여러분 둘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사랑, 우리 서로 받은 그 은혜는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사랑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구원의 시간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편으로서 내 대신 벌을 다 받아주셨다는, 머리로서 내 대신 지체의 모든 벌을 다 받아주셨다는 그 복음이 우리 양심에 빛처럼 비춰졌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1대1 인격적인 만남, 너무 개인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오늘 이런 개인적인 순간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단체로 이 빛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 모여가지고 이 빛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맡을 수 있지만 이 구원의 빛은 여러분과 예수님이 1대1로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 사마리아 여자는 계속 목마른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짐승을 잡아 바치는 희생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었습니다. 율법이 바로 목마른 물의 실체입니다. 이 여자는 올바르게 살고 싶지만 이 올바르게 살 정도의 의지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편 5세,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 다니고 동거하고 있었다는 말은 뭐예요? 의지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죄를 이기기에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의지력이 이 여자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죄 짓기 싫은데도 이 여자는 죄 짓기 싫은 것 같아. 왜? 제사를 드린 걸 보면 하나님께. 죄 짓기 싫은데도 그냥 남자가 이래 하자는 말에 그냥 이끌려서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이 생은 망했어. 나는 하나님 앞에 걸렸어. 나 망했다. 매일 음행이라는 죄를 짓고 있는 이 여자는 나 이제 그만할래. 이런 의지력이 없었어. 나 이제 올바르게 죄 안 짓고 올바르게 살래. 이 의지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의지력이 없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의지력이 없기 때문에 매일 죄를 짓지만 어디선가 또 들은 소리가 있는 거예요. 뭐죠? 용서받는 방법이 있대. 내 의지로는 안 돼. 근데 어디 용서받는 방법이 있어.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제 자기의 의지력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이미 불가능하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만이, 죄를 지어도 누가 용서해주면 되잖아. 그 용서받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던 여자인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려야지 여기 사마리아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소용없다는 누구의 말에 이 여자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희망을 가지고 용서받으려고 이 사마리아 땅에서 제사 드리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거 제사 드려야 된다네. 얼마나 하늘이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짐승을 죽이면서 죄를 씻는 것은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여야 하는 죄사함의 방법입니다. 마시면 또 목마른 이 우물물처럼 율법을 통해 죄를 용서받는 것은 계속 죽여야 하는 끝도 없는 희망 고문인 것입니다. 자, 6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613가지의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한 개로 죄를 지으면 지옥을 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기준은 율법 613가지입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과거 죄만 용서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희생 짐승을 잡아서 짐승 머리에 손을 얹어 내 죄가 넘어갔다. 그 내가 지은 죄예요. 지은 죄를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옮겨요. 그걸 전가시킨다거든. 그러면 그 짐승이 죽으면 내가 옮겨 전가한 그 죄는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그 죄는 과거 죄예요. 미래에 뭔 죄를 지을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짐승 죽여서 의롭게 되려면 계속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과거, 우리의 미래죄를 전부 다 한 번에 용서해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짐승 제사는 과거의 죄만 용서하고, 그것도 안 드리면 용서도 안 되고, 드리면 용서되고, 근데 예수님은 모든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를 한 번에 다 용서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죽음과 짐승의 죽음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한 번으로, 짐승의 죽음, 제사는 계속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은 계속 마셔야 되는 목마른 물이고, 짐승을 죽이는 것은 계속 마셔야 되는 목마른 물이고, 예수님의 피는 한 번 마시면 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마셔라.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은 계속 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한 번. 복음입니다, 이게 여러분 마음을 촉촉하게 해준다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계속 짐승을 죽이라는 이 율법은 다시 목마르게 하는 물이에요. 단 한 번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여러분이 살아난다는 것은 생명수. 인증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의 기준으로 우리는 매일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런데 율법 613가지 가지고 우리가 지옥 가진 않아요. 왜?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율법 613가지 예수님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천국 가가지고 상급은 뭐가 기준이겠어요? 율법 613가지의 기준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의 기준일 것입니다. 왜? 율법은 예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율법으로 인한 죄에 대한 결과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천국에 대한 상급은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의 기준입니다. 그걸 얼마만큼 여러분이 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에 따라 천국에 대한 상급의 크기가 차이 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그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단 한 번, 그 죽으심이 우리와 율법은 끝난 것입니다. 그걸 옛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죄가 있잖아요. 옛죄는 뭐예요? 율법을 어긴 죄. 그 지금 짓는 죄는 새 계명을 어긴 죄죠. 지금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어긴 죄가 새로운 죄지, 새로운 죄. 7번 읽으시 바랍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회 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이해 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옛 계명인 율법으로 죄를 정죄하는 것을 보고 옛죄.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 이것으로 죄를 정하는 것이 새로운 죄. 그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율법 613가지 이야기 다 들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하는 걸 보면, 근데 어쨌든 기준은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상급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었죠. 남편이 있느냐? 물으셔서 사마리아 여자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복음이에요. 사마리아 알고 한 건 아니야. 이 여자가 성경에서 남편은 율법을 상징하고 율법과 헤어진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한다는 것을 알아서 대답한 것은 아니에요. 오늘 가야바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요한복음 11장 적은 거는 가야바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한 사람 예수님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 이 가야바의 말이에요. 근데 가야바가 예수님 믿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한 건 아니에요. 가야바는 뭔 뜻을 이야기했냐면은 예수님을 빨리 죽여야 로마 사람들이 우리를 안 죽인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지금 왕처럼 되어 있거든. 왕은 한 명밖에 없어, 시저. 가이사만이 왕인데 예수님이 지금 왕처럼 되어 있어요. 이걸 잘못했다가는 예수님을 왕처럼 받들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로마 정부를 뒤엎을 줄 알았어. 제자들은 그런 생각했어. 그리고 이거 잘하면 지금 어쨌든 뭐 이 상황에서 가야바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이 돈을 많이 벌고 있었던가 봐요. 이 시스템 무너지면 안 되는가 봐. 그래서 자기 유익에 문제가 오니까 이 예수를 빨리 죽여야 로마 사람들이 우리를 망하게 안 하겠다. 예수님을 죽여야 우리가 살겠다. 우리 민족이 살겠다. 이런 뜻으로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가야바가 무슨 의도로 말했건 상관없었어. 하나님은 가야바의 이 말을 예언이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가야바의 말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사람의 말을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의 말도 결과적으로는 이 로마서 7장에 있는 하나님의 법칙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옛날에 율법이라는 남편이 다 있었대요. 여러분은 옛날 남편이 그 율법이 율법 613가지 그걸 어겨가지고 지옥 가고 그걸 다 지키면 천국 가고 그렇게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 율법과 헤어지면 예수님께 시집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 로마서 7장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을 죽여버렸대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결혼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율법이라는 이 남편은 613가지 계명을 주고 하나로 녹이면 음부, 지옥으로 보내버려. 이 남편이 아니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지. 율법 613가지 중에 하나로 녹이면 지옥 보내버려. 남편이. 율법이라는 남편이. 예수님이 이 율법의 저주를 끝내버렸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랑 결혼하고 이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제 내가 남편이 없구나 라는 걸 아는 걸 남편이 없구나 라는 걸 아는 순간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정보, 십자가에 대한 정보, 복음에 대한 정보 여러분 깨닫고 이 촉촉한 여러분의 심령이 생명수로 촉촉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율법은 또다시 마셔야 되는 물이에요. 촉촉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목마르고 건조해지지. 오직 이 생명수 대신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님, 우리의 머리가 되신 이 예수님의 복음, 또 교회의 생명수를 전달하는 이 교회의 교제 속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촉촉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또 우리 교회의 머리로 모시고 하나님 이 생명수를 마시며 우리의 심령이 건강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촉촉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생명수를 우리만 마실 뿐 아니라 하나님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잘 풀어서 설명하는 복음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